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애통과 그리고 통곡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갖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과 목적이 합쳐질 때 비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살아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리고 이제 비전이 공유가 되고 우리 한번 다시금 성벽을 재건해 봅시다. 우리 잃었던 광명을 찾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라고 으쌰으쌰 다 의기투합하는 그 기적의 순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방해하는 악한 세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믿음으로 서려 할 때,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은 방해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는 우리를 방해할까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재건,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했을 때 싫어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 믿음의 재건을 이루는 걸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성벽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돌 성벽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을 미약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뜻하지 않는 핍박과 고난 또 조롱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와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관건은 이런 방해와 핍박 가운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우리의 고난과 핍박, 업신여김, 조롱을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 앞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방해하고 묶고 있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것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원수와 악인,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핍박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함이 있고요, 조롱이 있고요, 또 업심여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이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방해받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숲속에 심겨진 한 나무가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모진 바람과 거센 태풍을 잘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냥 세워지는 믿음이 없어요. 견고한 믿음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진 고난과 거센 핍박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가늠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